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30일이고 내일은 31일 송구영신 예배. 요즘 예배 많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 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것을 봅니다. 참으로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우리의 다짐과 우리 반성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든 천하가 때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때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죠? 만지셨나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이 마지막도 있다. 우리 시작이 있다면은 마지막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에는 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작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마지막 결산도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법칙은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 때에는 우리의 삶이 많이 바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예결산 문제라든지 직원 임명, 성탄절 또는 신년 구상 또 각종 우리 세미나, 송구영신 예배 등등으로 우리 교회도 무척 바쁜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느 단체든 정부든 말할 것 없이 바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모임까지도 바쁜 것은 연말을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쁜 것을 봅니다. 얼마 동안 남겼는가 어떤 회사에서도 그래서 얼마를 또 손해 보았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연말은 곧 새 날에 대한 출발이죠. 마지막 결산은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평가가 주어지지만은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또 기회인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산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결산은 그 중에도 여러 가지 가계부나 이런 결산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우리 신앙의 결산, 우리 신앙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은 어떤 결론을 맺었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주를 통해서 새롭게 정리해보고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은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더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줄여야 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신앙에서도 그야말로 내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여정의 길에 대한 우리 신앙의 평가를 우리가 하고 지나간다면은 우리도 또 다른 새해에 복된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관리가 어떠했는가, 즉 신앙의 관리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되새겨 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준비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산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산을. 항상 우리는 결산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달란트에 오늘 이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았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만큼 또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지만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야말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으로부터 엄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결산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 내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이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지내면은 하나님도 눈 감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결산이라는 삶을, 결산을 앞에 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나라적으로 있는 것은 종교인 소득세, 우리 종교인들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평가받아야 될 분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우리 교회도 영수증 처리 한 권 정도면은 다 됐는데 금년에는 4권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바인다 4개가 딱 영수증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세무 당국과 또는 우리가 결산에 대한 부분이 정빙이 옛날에 그냥 인정할 만한 것 갖고 안 되고 이제는 반드시 법적인 영수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물건을 사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 심지어는 여기 강사가 오면 강사비도 사인해 주세요.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기쁘게 해주기는 하지만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다. PC뱅킹 또 PC뱅킹 하면은 그에 대해서 또 내역서는 뭔가 또 PC뱅킹의 영수증 또 그 다음에 또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붙다 보니까 영수증이 두툼하게 되었어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돈을 쓸 때에 옛날에는 돈을 쓰고 정리하면 되겠죠. 돈을 쓰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할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써야 돼. 어디에서 돈을 뜰까? 어디로 정리를 할까? 경상빈지 또 이것이 어떤 빈지, 판공빈지 이렇게 해서 어디 걸 써야 되느냐. 그래 거기에 맞게 영수증도 다 항상 뭐냐면은 이제 재정을 쓸 때 우리 특히 공무원들은 익숙하게 하시는 작업이지만은 어쨌든 돈을 쓸 때 어디에다 뜰까? 뜨는 방법을 다 계산하고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은 토요일 이 주일에는 못 쓰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은요. 그래서 이게 쓰는 방법도 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산을 대비한 거죠. 언제든지 이 결산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래서 정빙과 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결산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세무당국에 조사할 때도 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항상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산을 바라보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이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결산을 이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래서 항상 결산을 의식해야 된다. 또 이
결산 앞에서 결산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성탄절을 통해서 오실 때는 초림의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것은 그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뭐 세상이 험악했다고 말세가 아니라, 물론 말세의 증세가 바로 이 세상이 험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가 말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초림의 주님을 믿는, 또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신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염두에.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라는 말, 종말이라는 말을, 말세, 종말, 종말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철저 종말론이다. 철저. 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 집중해서.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대비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게 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우주가 종말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개인은 종말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가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가 종말이 다가오는 것은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는 우리가 종말이 있다. 이 종말에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 이 말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참 수고했다. 잘했다. 참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의 재림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누구냐? 처음 본다. 잘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잘했다. 수고했다. 주님으로부터 이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을 받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우리 인생들은 바로 언젠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8년 마지막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주일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마지막 주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연말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말이 또 있듯이, 새해가 있듯이, 연말에 결산을 하듯이 너의 인생도 바로 결산의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연말을 해년마다 맞이하며, 우리 사람은 다른
이 동물은 뭐 새해가 됐든 뭐 해가 뜨든 말든 동물들이야 별 상관없지만 우리 사람은 연말 있고 연초가 있고 새해 복 받으라고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다짐과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하고 어떤 삶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잘 하느냐, 이것을 가지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새 달과 새해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야말로 어느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화 가운데 바로 주인이 재산을 팔아서 종들에게 나누어졌다.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맡겼다. 달란트를 맡겼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어떤 사람은 좀 적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결산할, 바로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나라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그래서 성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바로 다시 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와 함께 초림의 예수로 오실 때에는 우리 주님이 참으로 비참하게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오셨습니다만은 재림의 예수는 비참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천사와 함께 하늘에 구름을 타고 세계에 동시에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종들에게 다시 오랜 후에 돌아와서 정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이 종들이 얼마를 남겼느냐, 우리가 어떤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얼마를 남겼느냐, 우리가 약삭빠르게 돈 계산하는 우리의 장사 방법,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반드시 결산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다 모두에게도 언젠가 정산해야 될 바로 결산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산, 이 결산 앞에 우리가 항상 결산을 위한, 결산을 준비하는, 세무조사 한다면 벌벌 떨잖아요. 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100% 깨끗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틀린 것을 저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세무조사 한다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도 세무조사 한다면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산하실 때, 우리 결산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계획했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사람으로서 계획이 다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근데 그
결산할 때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어떤 그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셔야 돼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자동차 사고고, 길을 건너가다가 부르시면 자동차 사고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정없이 부르시면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은 멈추고 불가항력적인 바로 그분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삶을 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위치다. 그리고 거기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일은 우리가 결산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가. 우리도 이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걸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좀 어렵게 살아도 적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자들은 바로 이런 소리를 들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달란트를 받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 달란트가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 하면은 사실 금액이 적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인 의미로 볼 때 이것도 매덕이 되는 바로 그런 금액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에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금액적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 달란트는 우리의 달란트,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무재능이야.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와도 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어려움이 와도 나는 별것 없어.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나 같은 게 살아서 무엇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심히 귀하다고, 심히 아름답다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원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일을 하셔요. 우리 기도했던 우리 영상 기도 모습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도 다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낮에 태양도 해가 될까봐, 방해가 될까봐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서 선물로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이미 기도는,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어요. 기도는 중간에 하셨어도 이미 하나님은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재능을 다 받은 자다. 좀 잘하고 못하고는 있죠. 뭐 노래도 잘하는 사람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재능을 받았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재능을 받은 자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알아서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떠나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아니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재능을 받은 데 대한 주인으로부터 재능을 받은 데 대한 그야말로 자신이 왜 이 재능을 받았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분이 이렇게 쭉 줄을 세워놓고 돈을 다 이렇게 각각 1,000만 원씩 나누어 주었어요. 자, 1,000만 원을 왜 받은지 모르는 사람은 왜 줬을까? 우리에게 왜 줬을까? 왜 나한테 주시지?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가는 사람은 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왜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받자마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띄어먹으려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는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서라는 말이 여기에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러 가는 거예요. 시행하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재능을 주셨는지, 여러분 재능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바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은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종은 자기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보여준 주인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어가 있어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달란트 남겨주셨는데 보셔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항상 여기에 중요한 거 내가 이 말을 볼 때 건방진 것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십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 실력을 뽐내고자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야, 저는 완벽한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래야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면 잘났지 않느냐? 내가 충성했지 않았느냐? 내가 이만하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바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굶주리고 매맞고 욕먹고 얻어터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나도 할 마음이 생기지. 자, 바로 그 말인 거죠. 여기도 내가 남겼나이다. 잘못 보면은 교만하고 그야말로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주인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성실히
감당한 자신의 성실성을 인정해 줄 주인에게 이것을 남김으로 주인이 나를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주인께서 바로 인정해 줄 주인에게 나가는 기쁨의 단성이에요. 나를 인정해 줄 거. 뿌듯하게 가잖아요. 뿌듯하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기쁨의 단성인 것이죠. 이거는 기쁨의 단성.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야말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재능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여기에 맺어진 열매들을 가지고 갑니다. 열매들을 맺고 주인 앞에 딱 갔을 때 주인이 또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흥분된 거야. 너무너무 기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는 바로 그런 말이죠. 여기에 얼마를 남겼느냐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한다면은 가령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목적대로 봉사하는 것.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했어요. 여러분, 봉사하고도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마태복음 7장에도 그 말 안 해요.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속도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속도도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잘 달려야 돼요. 자동차가 시속 2km도 못 간다면은 걸어가는 게 빠르지. 자동차 필요 없죠. 그래도 자동차가 있다면 적어도 70km, 80km 쫙 달려가야 자동차 갖는 거죠.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안 달려가면은 자동차 필요 없는 거죠. 그 자동차의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하다고 자동차를 300km, 500km 달리게 해놓으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사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자동차를 달릴 때는 방향 조절을 해야 돼요. 핸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또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식대로 한다면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목적대로 봉사하는 것. 목적대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적에 떠난, 주인의 목적에 떠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아무리 우리에게 속도가 있어도 방향이 잘 자리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존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실력이 넘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뭐 어떤 우리 교리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원하시느냐,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령 내가 무엇을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실까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소망으로 말씀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소리를 들었을까? 어떤 자들은 이런 소리를 들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죠. 칭찬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그야말로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소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듣지 않는 자.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근데 감추어 둔 동기가 있어요. 어떤 동기냐 보니까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해를 기가 막히게 해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를 잘 살펴야지. 오해하면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나빠져요. 오해하면 삐져요. 삐지면 삐졌다는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해도 너무너무 오해를 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오해를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적게 줘서. 여러분 적게 받은 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많이 받았어 봐. 여러분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만약에 찬양을 더 잘했으면 주일날 우리 교회 지킬 수도 없이 어느 교회 가고 어느 교회 가고 맨날 어디 거지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돼. 그래서 조수미가 안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조수미도 참 처음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연관이 돼서 아는 쪽에 연결이 되는 사람이라서 야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나중에 텔레비에 나와서 뭐 선생을 찾고 뭐 찾는데 되게 그만하더만. 노래 잘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조수미 안 된 것은 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려고. 더 바빠요. 엄청나게 바빠요. 예. 자, 여기에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것은 그야말로 주님 앞에 주인을 어떻게 보았냐면 내가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 하자. 그러면 주인이 다 가져갈 것이고, 첫째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둘째 실패하면은 내가 책임 추궁을 해서 그야말로 구중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괜히 이거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다가 남겨도 별 별일 없고 뭐 내가 좋으나 주인만 좋지 손해보면은 어디서 다 밑지고 왔어 해서 또 주인한테 또 어디 터질 것 같고. 하여간 오해도 기가 막히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은 하여간 보통 머리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머리까지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부분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뭐라고? 폭군으로 몰아버려요. 우리가 자신이 충성하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주인을 폭군으로 몰아버려요. 폭군으로. 그래서 악한 인격자로 내세워서 자신의 불성실을 변명한다는 거죠. 변명.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로 이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오해를 한 것이죠. 바로 오해를. 그래서 두려워서 땅에다 묻어서 두었다. 땅에. 우리나라도 뭐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마늘밭에 김제에선가 어디서. 그래서 나는 김제에 마늘밭 판다고 그러면 얼른 쫓아갈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바로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뭐 지금은 교회가 어려워서 떠나셨지만은 이분이 참 미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한 200군데 부흥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200군데를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의 교회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200교회 목사님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헌금이 없어서요. 선교비가 없어서요. 인재다운 인재가 없어서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혀를 차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없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렇게 충고를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모험심이 없다. 모험심이 결핍됐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7번 종과 함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손바닥만한 구름 쪼가리 하나, A4 용지보다도 적을 것 같아요. 자, 이 손바닥만한 구름 쪼가리 하나 달랑 이걸 주셨어요. 유초등부를 지도할 때 물었습니다. 다름에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맞아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쬐끄맣게 지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제가 먹고 우리 부모가 살게 해줘서 제가 큰 거예요. 어린이다운 대답이긴 했어요.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때 쬐끄맣게 주셔요. 하나님은 크게 안 주셔요. 왜요? 크게 주면 가만히 놀고 먹을게. 다 입에 먹이주는 패키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비를 주시려면, 비라는 축복을 주시려면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줬다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험심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름이 변해서 기도하면은 몇 시간 기도하면은 비가 될 거고, 비가 와서 온 대지를 다 적실 것이고 다 안 가르쳐줘요.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주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 같은, 어떨 때는 우리를 쓰실 때 우리에게 일꾼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돈을 주실 때 가령 교회를 질 때 몇십억이 든다고 몇백억이 든다고 딱 알아서 수표에 사인까지 딱 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안 주셔요. 교회를 지도 될 것 같은 마음만 주셔요. 우리에게 교회를 지도 성전 건축을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현금을 주셔야지.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19년도 우리 축복하시는데 2019년 딱 짜가지고 몇 월 달에 뭐가 되고 몇 월 달에 뭐가 되고, 그래서 나면은 12월 달에 가면은 이익금이 몇 억 딱 떨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주셔요. 어떻게 하죠? 그거 장사하면은 좀 될 거야 하는 마음만 주셔요. 근데 그 나약한 마음이지만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쉽게 일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 고난 싹 빼고 딱 간단하게 그렇게 안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전도여행 다니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뭐 재미있게 뭐 아무데나 대충 하고 그냥 여행만 뭐 경치 좋은 데만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배가 고프시면 야 모여라 해서 돌 아무거나 주워와라. 그렇게 해서 찐빵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먹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목이 타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야 저 갈릴리 바다 물 한 바퀴에서 파라. 그래서 안수기도 했더니 콜라가 됐더라.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주님도 콜라 기가 막히게 먹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왜 콜라가 안 됩니까? 그런 일 안 하셨다는 거죠. 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거룩함을 허송세월 보내는데 허송세월 보내는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냥 작은 마음 주셨는데 별것 아니라고 팽개쳤습니까? 그까짓 거 뭐
그래, 그 한다고 한들 무엇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어?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쬐끄맣다고 한 달만 더 줬다고 열불 나가지고 주인을 오해를 해도 이렇게 비틀어진, 여러분 작아도 충성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얼마나 남길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등한시하지 아니했는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019년에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충성해서 하나님 꼭 성공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